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는 것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을 지금 읽었습니다. 이 장에 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다는 것, 이 지식은 야누스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면과 그리고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유익한 면과 잔인한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이 안다는 것, 이 지식의 이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좀 띄워주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을 띄워주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여기도 또 아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제 아버지가 맡겼던 것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갈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만큼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싶죠.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그리고 사는 동안에 뭘 할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면 조금 더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부단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건기범 지사님,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시겠어요? 놀라셨죠? 갑자기 이름 불러서.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부단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지 생각을 거듭합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생각할 거예요. 이것에 답을 얻은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구나. 그럼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넌 알고 있구나. 야, 부럽다.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게 다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더 좋았을 것도 있습니다. 더 몰랐다면 더 좋았을 뻔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게 되었다는 게 참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이걸 내가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자조스킨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11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자기를 팔아버릴 자, 배신할 자가 다름 아닌 자기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배신자와 성찬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고요. 그 배신자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습니다. 발을 씻으면서 떡을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괴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나를 팔 건데. 참 잔인한 인연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또 세족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 외식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이 성찬이 뭘 의미하는지, 이 세족식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이 외식을 치르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한테 세족식도 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왜 이걸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참 잔인하죠. 상대가 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 그만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도 내 의도도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버렸어. 저 사람이 내 진심을 모르네, 내 마음을 모르네, 그걸 내가 알아버렸어. 그러면 말하기도 껄끄럽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버리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누군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요한에, 예수님 품속에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수님 품에 안에 있던 요한이 주께 묻습니다. 누구 오니까? 예수님이 적시다고 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셨다가 주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장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에 적신 떡 한 조각을 줍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누구 하나 그 말을 듣고도 주님을 팔 자가 유다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기서 예수님 이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 물어봐서 대답까지 해줬잖아요. 물어봐서 대답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열받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열받게 생겼어요? 예, 예수님이 열받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열을 안 받을까요? 모르니까.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자들은 전혀 열받지도 않고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아는 자는 감정에 휘말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아는 바람에 감정에 휘말려요. 그리고 또 모르는 자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해요.
안다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 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겠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게 약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모르는 사람은 휘말리지는 않는데 휘둘릴 수가 있어요. 모르면. 오늘 말씀 2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어째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도 쉽사리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냥 이 땅의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즉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니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한테 휘둘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자기의 주님을 팔았겠어요? 모르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한테 휘둘립니까?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마귀한테 끌려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아는 게 없으면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하기 십상이에요. 모르면 쏘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만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모르는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6절을 좀 띄워주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니,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다가 이제 베드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잘 압니다. 이는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의 풍습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제자의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막 발을 씻기고 막 닦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께 극구 사양합니다. 제 발은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너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모른다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다 아는 양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자기 발을 씻기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단 한마디에 곧장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야. 너와 나와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족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코미디 극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다
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을 좀 보시면요.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사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룟 유다가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나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면서 이거를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명절에 우리가 쓸 어떤 물건 사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라도 주라는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줄 알고 그거 지금 준비하러 나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길을 왜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A라고 들었는데 B라고 이해해버리는 아주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중과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힘주어하는 말이 얼마나 무기력한 말이 될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발만 들었고 온몸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발만 들어온 거지 온몸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아셔야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발만 더럽지 자기 몸까지 더럽지 않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주를 팔 것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뻑이지만 실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알면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죠. 다 알면 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먼지고 지렁이 같은 그런 한낱 인간이라고요. 흙덩이, 먼지덩이가 된 우리는 인간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손쉽게 수많은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니까 막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굴어요. 정말 다 알고 있을까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 아닙니까? 어쩔 땐 무분별한 정보가 마구 들어오는 바람에 헷갈려요. 그리고 선택장애까지 생겨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요 좀 건강해 보겠다고 건강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 막 동영상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건강에 막 대단한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해요. 아는 건 막 산더미처럼 아는데 거의 안 해요.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미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직업이 뭔지 우리 청년들 압니까? 누가 알겠어요?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정말 10년 후에도 그 일을 좋아하고 있을까요? 그 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난다고 수십 번의 만남을 가져봅니다.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 만나보지만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에게 딱 맞는 짝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3년이 지났어도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아느냐, 모르느냐는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30년을 살아보니까요. 이제 많은 게 좀 아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들이 다 제 마음에 들까요? 안 들어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럼 더 잘 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이라고 저는 믿고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믿고 그냥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그냥 살아요. 헤어질 마음도 없고 혹시 집사람이 저보고 헤어지자 그러면 무조건 옷자락 붙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알면은 못 살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니까 뭐 헤어질 거냐 말 거냐 이혼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아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까. 솔로몬은 참 많은 지식과 지혜를 섭렵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섭렵해서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만족스러웠을까요?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을까요? 그 끝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는 알면 알수록 번뇌만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뭐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몰라도 사라지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던가요? 예, 그렇던데요. 조금 더 알았다고 해서 제 삶이 더 행복해지거나 뭔가 더 좋아지는 것도 없던데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별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 별이 몇 강년의 거리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가스 덩어리인지 물이 덮고 있는지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별 보면 아름답잖아요. 몰라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게 낫긴 하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살게 되겠죠. 하지만 다 알 수도 없고 다 안다 해도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 수명이 너무 짧아요. 어떨 때는 알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알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턱하니 또 그걸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냥 알고도 당해요. 알고도 죄짓고.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안다는 단어가 막 10번이나 나오고 막 되게 안다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약간 진짜를 이야기하기 위한 약간의 맛배기 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해서 뭐가 바뀐 건 없고요. 그냥 늘 사랑하며 살던 그 사람을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늘 사랑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랑 안 하시다가 이제 끝에 가서 마지막 사랑을 하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늘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그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태도잖아요. 오늘 밤에 잡혀갈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위치가 이제 오늘 이 밤에 잡혀갈 거예요. 이 성찬식 끝나고 세속식 끝나고 겟세마네 갔다가 잡혀서 이제 고초를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바로 다음 날이죠.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성찬식을 했고요. 그리고 세족식도 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 앞에서 이게 뭐라고 이런 의식을 치르시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일 떠날 거지만 너희들과 이별할 거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과 살과 피가 되는 것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이 두 의식 저번에 깔려있는 기본 심리는 사랑입니다. 성찬식도 세족식도 그 밑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그 심리는 사랑입니다. 성찬식과 세족식 사건의 결론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 두 예식의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주님의 제자 되는 거 아니고요. 많이 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다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제자의 정표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비슷한 듯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태풍이 몰아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그날 밤에 그들에게 닥친 거잖아요. 둘 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가룟 유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자임을 지목받았어요. 가룟 유다, 눈치 빠른 가룟 유다가 이게 몰랐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떡 받고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에 바로 180도 자신의 입장을 바꿉니다.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는 베드로의 말 바꾸기가 참 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왜 이렇게 가벼워라고 우리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 가볍게 보이십니까? 건방까지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막 웃기죠. 코미디 같죠. 근데 이 웃기고 코미디 같은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한다고요.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가룟 유다 그냥 가버립니다. 저는 제 자신도 똑같다는 걸 압니다. 참 말 바꾸기 힘들어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이 그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하러 오는데 결정을 하고 와요. 상담을 하러 오는데 결정을 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못 본 것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거의 안 바꿔요.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조언을 구하거나 듣고 마음을 바꾸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통보하러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있어요. 베드로는 늘 경거망동합니다. 그 행동과 그 말의 가벼움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과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그는 우리 모두의 샘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자기가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닭의 울은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라니까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와 손까지도 씻겨달라. 이게 베드로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예고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회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건 누구의 목이에요? 베드로의 목이죠.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목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예요.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네가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부분을 끝까지 열어놓으십니다. 예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아셨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그렇지만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만 예고하시고 네가 회개할 거란 거에 대해서 예고를 안 하세요. 그냥 열어놓으시는 거죠. 베드로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3번이나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실수하고 자빠지고 돌아서기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되는데 베드로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질 뿐이에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다닌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돌았어요.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기로 그냥 하고 그냥 떠난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베드로는 없는 사랑을 지금 만들어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고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지 사랑도 없는데 그런 말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삶의 방식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찌 요즘 같은 세상에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 유무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사랑하면 살고요. 사랑하면 견디고요. 사랑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사랑하면 돌아서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태도가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오늘 하루 견디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